이 시간에는 하늘 양식이 있는 자가 드리는 11조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교회가 오해하고 있는 11조, 그 부분을 성경적으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적으로 한국교회가 오해하고 있는 11조를 반박해보도록 한번 하겠습니다. 한국교회가 이해해야 하는 11조로 정의를 하자고 하면 생업활동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죠? 생업활동을 통해서 내가 얻은 수입, 소득, 수학, 소산, 그죠? 다 동일한 개념, 같은 개념이잖아요. 그것의 10분의 1을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 하나님을 인정하는 마음, 하나님 감사드리는 마음으로 10의 1은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10의 1이 뭐냐? 10의 9, 10의 10이라도 드려야 된다. 이제 이런 게 한국교회가 지금 오해하고 있고 끝까지 놓지 못하고 주장하고 있는 그 11조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100번, 1000번 양보를 해서 한국교회가 오해하고 있는 그 11조가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자고요. 한국교회가 주장하는 11조가 맞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자고요. 그죠? 자, 그러면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뭐에 대한 정의가 이루어져야 되냐면 생업활동, 직업에 대한 정의가 이루어져야 돼요. 이건 다 동의하시죠? 그죠? 수입이 있어야 그 수입의 10분의 1을 구별을 해서 하나님께 드릴 거 아니에요. 그죠? 수입이 없는데 어떻게 드려요? 그게 한국교회가 지금 주장하는 11조잖아요. 제 말이 틀린 거 아니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하나님이 원하는 일, 이건 제 얘기가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신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것은 여러분이나 저한테도 분명히 해당되는 말이에요. 그거는 그냥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만 했던 얘기입니다. 또 이렇게 여러분들이 넘어가려고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거야말로 말장난이에요. 아셨죠? 자, 그러면 다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여기서 이스라엘은 당연히 영적 이스라엘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지금 신약의 상황에서는, 그죠? 육적 이스라엘을 의미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생물학적으로는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상관없이 누구든지 복음을 믿는 자들, 그 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기를 원하시는 일이 뭐냐.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일이 뭐냐.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인 예수님께서 딱 한 구절로 정리를 하시죠. 그죠? 뭐라고 정리를 하시느냐.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일을 믿는 것. 그게 하나님의 일이래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일을 믿는 것. 또 더불어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일을 아는데 힘쓰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일이래요. 이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기를 원하는 일이고 하나님 입장에서 기뻐하시는 일이래요. 이해되죠? 그죠?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창세기부터 시작돼요. 창세기부터 인간의 계보가 둘로 나눠진다고 했죠. 한 계보는 창세 전에 이미 어린 양의 생명책에 그들의 이름이 기록된 자들, 그러니까 이미 창세 전에 하나님의 예정과 작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되어 있는 자들, 셋의 계보를 따르는 자들이 있고요. 또 한 계보는 이미 창세 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그들의 이름이 누락된 자들. 그러니까 벌써 하나님을 믿지 않기로 작정된 자들. 하나님께서 42달 동안 1260일 동안 성전 밖 세상을 짓밟으라고 너희들 마음대로 한번 해보라고 내어준 자들. 그렇게 두 겹으로 나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의 직업이 무엇이냐? 그 첫 직업이 창세기에 등장하는데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로 그려지고 있느냐? 바로 아벨이에요. 아벨. 아벨은 양을 치는 목자였어요. 양을 치는 목자였단 말이에요. 이거는 어디랑 연결이 된다고 그랬어요? 부활하신 예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앉혀놓고 질문을 하시죠. 너희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희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희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다면 내 양을 치라. 그게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 하나님의 자녀들, 세세계보를 따르는 자들의 일이란 말이에요. 직업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직업. 양치기 목자. 하나님께서 맡기신 양들을 치는 거예요. 뭘로? 하늘 양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을 가지고. 또 혹은 무엇이 직업이냐? 이 세상이 지옥이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이 세상이 물속이란 말이에요. 물속. 저주의 바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명령이 뭐라고 했어요?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을 정복하라. 그 의미 때려잡아 죽여라. 너네들 마음대로 부려먹어라. 그 얘기가 아니라고 했어요. 그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이라고 하는 그물로 이 저주의 바다 지옥 무덤에 갇혀있는 죽은 자들을 어떻게 내라고? 건져내라고. 살려내라고. 그래서 이후로 너희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예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정리되시죠? 하늘에 속한 자들, 위로부터 나아진 자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위로부터 나아진 자들, 하나님의 아들로 나아진 자들, 그 성령의 열매, 성령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으니까 성령의 열매로 맺혀진 자들, 그들의 직업은 무엇이냐? 자신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하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또 다른 양을 치는 거예요. 양치기 목자예요. 혹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하늘 양식으로 죽은 자들, 무덤에 갇혀있는 자들을 건져내는 거예요. 살려내는 거예요. 사람을 낚는 어부예요. 이게 하늘에 속한 자들의 직업이에요. 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유일한 일이에요. 무슨 새벽 기도 꼬박꼬박 드리고 1년 12달 한 번도 빼먹지 말고 새벽 기도 드리고 주일 성수하고 가족 모임 있고 가족 잔치 있고 그런데 지만 뭐라고 잘났다고 주일 성수해야 된다고 주일 성수해서 가족들한테 요구도 먹으면 이 환난과 핍박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다 받을 것이다. 이딴 헛소리 하면서 주일 성수하고 헌신 봉사하고 주반 봉사하고 차량 봉사하고 주일학교 교사하고 주차 봉사하고 착한 일하고 거룩한 척하고 경건한 척하고 무슨 뜻인지도 자기도 모르면서 예수천당 불신지고 외치고 전단지 돌리고 그게 하나님의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 어디에도 그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얘기 없고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신다고 하는 얘기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오직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 입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원하는 일은 오직 하나.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이, 그가 보내신 이가 누구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것.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이를 아는 일에 힘쓰는 것. 이게 하늘에 속한 자들, 하나님의 자녀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직업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직업 활동을 통해서 얻는 소산이 뭐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양을 치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죽은 물고기들을 건져내네? 사람을 낚는 어부라고 했으니까 내 직업이. 그러면 나에게 내가 얻는 소산이 뭐예요? 결국은 양이잖아요. 양. 그 양은 누구 건데? 하나님의 것.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요? 내 양을 치라고 그랬으니까. 하나님이 맡긴 양. 죽은 물고기를 살려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 주시면서 그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너는 사람 낚는 어부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내 소득의 10분의 1은 뭐냔 말이에요. 내가 말씀으로 낳은, 말씀으로 친 양이잖아요. 처음 난 첫 것, 하나님의 것. 맞잖아요. 제가 억지 해석하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 그래서 아벨이 양치기 목자로서 자기가 치는 양의 무리 중에서 처음 난 첫 것, 그 새끼 양을 하나님께 온전한 11조 제물로 드리니 하나님이 그 제물 받으시고 그 제사 기뻐하신 거예요. 응? 이게 어려워요? 어렵지 않잖아요. 그죠? 내가 말씀으로 하나님이 네 직업은 이제 이후로 너의 직업은 사람 낚는 어부야. 저 사람 낚는 어부예요. 여러분들도 성도라고 하면 직업이 사람 낚는 어부야. 그러면 말씀으로 사람을 낚았네? 그게 내 소산이잖아. 그죠? 그럼 그 소산의 10분의 1 뭐야? 결국 말씀으로 낳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말씀이 곧 뭔데? 응? 씨앗이잖아요. 씨앗. 생명의 씨앗. 하늘 양식, 하늘 씨앗이잖아요. 그 씨앗으로 내가 생명을 맺었네? 생명이 맺혀진 거잖아요. 열매가 맺혀진 거잖아요. 성령의 열매가. 처음 난 첫 것, 하나님의 것. 그거 하나님과 드리는 거네. 그게 11조네. 이게 억지 해석이에요? 이게 억지 해석이냐고요. 내가 말씀으로 양을 쳐. 내가 말씀으로 누군가를 이 저주의 바다에서 건져냈어. 살려냈어. 그게 내 소산이야. 그 자체가 뭔데? 결국 말씀에 의해서 맺어진 온전한 11조 거잖아요. 내가 하늘 양식, 하나님의 말씀, 그게 온전한 11조니까 그 온전한 11조로 또 다른 온전한 11조를 낳았으니, 맺었으니, 그거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처음 난 첫 것 하나님의 거. 온전한 11조.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벨의 제물과 제사 기뻐 받으신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너희가 하기를 원하는 유일한 일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기뻐하시는 너희들이 행하는 일, 그게 선한 일이에요. 그게 결국은 행함이 있는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게 무엇이냐?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일을 아는데 힘쓰는 것. 둘 다 같은 거잖아요. 자, 그러면 또 똑같은 얘기.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일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성령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했잖아요. 그렇게 성령을 구하고 찾고 두드린 다음에 뭐를 해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성경을 읽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그 성경이 증언하는 하나님에 대한,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이야기가 들릴 거 아니에요. 들어야 믿는다고 했으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으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을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돼요. 그리고 나서 뭐 해야 돼요? 성경을 읽어야 돼요. 그렇게 성령을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성경을 읽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성경이 들려주는 그리스도 예수에 관한 이야기가 증언이 들려요. 그럼 어떻게 돼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일을 알고 믿게 돼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일. 그게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우리에게 하기를 원하시는 일, 우리의 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한 일, 선한 행위, 행함이 있는 믿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의 일이란 말이에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일을 믿는 것, 아는 것. 그렇게 해서 내가 믿는다. 믿는다는 것은 나한테 하나님의 말씀, 온전한 11조 하늘 양식이 있다는 얘기니까, 내가 하늘에 속한 자라는 얘기니까,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양을 치고, 그걸 가지고 이 저주의 바다에서 죽은 시체로 헤매고 있는 물고기들을 건져내면, 살려내면, 그거 다 내 소산인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그거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하나님께 드려야 되지. 처음 난 첫 것, 하나님의 것, 온전한 11조, 하나님께 드려야 되니까. 그럼 결론은 뭐예요? 하늘에 속한 자, 하늘 양식, 복음, 곧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11조는 가인처럼, 지금 한국교회가 주장하는 것처럼 땅을 열심히 경작해서 생업활동을 통해서 얻은 수입의 일부분이다? 기다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일을 해서 얻은 소득이 아니란 말이에요. 응? 썩어져 없어질 것을 위해서 일한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처럼.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썩어져 없어질 것을 위해서 일하지 말라고.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라고. 응? 땅을 열심히 경작해서 생업활동을 통해서 얻은 것은 썩어져 없어질 양식을 위해서 일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얻은 소산이에요. 그거의 일부분을 하나님께 드리면 그게 11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신앙이에요? 하나님 안 받으신다니까요. 그거. 우리가 하나님께, 하늘에 속한 자로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온전한 11조 재물은 뭐다? 처음 난 첫 것, 하나님의 것, 양의 새끼. 그죠? 뭘로 친? 하나님의 말씀으로 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그물로 낚은 물고기. 그죠? 그게 뭐예요? 죽었다가 살아난 탕자. 내가 누군가한테 복음을 전하니까 그 자가 살아났어요. 그 자가 새 생명을 얻었단 말이에요. 그거 내가 성령의 열매를 맺은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거 처음 난 첫 것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께 드리면 되겠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겠네. 이해가 되셨어요? 가인처럼 지금 한국교회가 주장하는 것처럼 땅을 경작하는 거는, 자, 여러분이나 저는 양을 치죠. 양을 치는 목자예요. 그죠? 사람을 낚는 어부예요. 근데 가인들은, 땅에 속한 자들은, 썩어져 없어질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자들은 돼지를 친다니까요. 그럼 그들한테 떨어지는 양식은 주엽 열매예요. 아니, 그 주엽 열매를 하나님이,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한테 주엽 열매 주셔서. 그렇게 해서 그거 일부분을 11조라고 드리면 하나님이 그거 받으세요? 안 받으신다니까요. 예, 맞아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가이사한테 줄 11조는 가인이 하나님 앞에 내민 그거였단 말이에요. 땅을 경작해서 얻은 소산, 썩어져 없어질 것을 위해서 일하고 얻은 품삯. 지금 한국교회가 외치는 믿음 신앙이라고 외치는 그 11조 마찬가지로 가인이 하나님 앞에 내민 그 11조잖아요. 그죠? 돼지 쳐서 얻은
열매, 주엽 열매, 썩어져 없어질 것을 위해서 일하고 얻은 열매, 땅의 소산, 근데 이거를 이해를 못하는, 이해를 못하는 건지 이해를 안 하려고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아니 이게 어려워요? 제가 지금 한 얘기가 어려워요? 나는 내가 얘기해서 쉽다고 생각되는 건가? 어려운가 이게? 난 전혀 어렵지 않은데? 성경을 지금 쭉 나열해가지고 제가 설명까지 하고 있는데 지금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썩어져 없어질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아라. 그 썩어져 없어질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게 뭐예요? 땅을 경작하는 거잖아요. 열심히 생업활동하는 거잖아요. 응?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묻잖아요. 그래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는 게 하늘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입니까?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묻잖아요. 예수께서 썩어져 없어질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라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썩어져 없어질 양식이 아니라 하늘 양식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은 얘들아 이런 거야. 하나님이 원하는 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선한 일,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일을 믿는 거야.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일을 아는 거야. 그게 하나님의 일이란다 얘들아. 그러면 그 일하면 우리한테 어떤 양식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하늘 양식.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을 먹어야 된다라고 하셨듯이 대조가 되는 거잖아요 지금. 썩어져 없어질 양식 대 하늘 양식으로. 근데 여러분이나 저는 똑같은 얘기지만 지금 20분이 지났는데 계속 똑같은 얘기만 하고 있어요 지금 제가. 여러분이나 저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양치기 목자, 그죠? 사람 낚는 어부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얻는 소사는 뭐예요? 양 혹은 말씀으로 건져낸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거야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거잖아요. 말씀은 곧 하나님이니까. 이게 하나님이 맺은 열매잖아요 지금.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으니까 성령의 열매 그러죠. 그죠? 지금 성령의 열매가 맺혀진 거잖아 지금. 지난번에 누가 그랬지? 어떤 분이 그 배우자분한테 복음 전했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 배우자분 지금 저주의 바다에서 건져낸 거잖아요. 근데 그걸 내가 건져낸 거예요? 실질적으로는? 아니죠. 말씀이신 하나님이 그분을 이 저주의 바다에서 건져낸 거잖아요. 그죠? 나는 사람 낚는 물고기가 된 거고, 그리고 또 다르게 이해하면 하나님이 맡기신 하나님의 양이잖아요. 그죠? 내가 하나님의 양을 지금 친 거잖아요. 뭘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한다는 것의 의미. 그죠? 그래서 그들을 말씀이라고 하는 성령으로 지금 열매를 맺은 거잖아요. 그죠? 그럼 열매가 맺었으면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께 드려야지. 처음 난 첫 것이 하나님의 것? 그게 온전한 11조니까. 응? 정리가 되시죠? 네, 성령이 역사할 때까지 기다리셔야 돼요.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뜻으로는 안 돼요. 아무튼 이해되시죠? 그죠? 하늘 양식을 가지고 있는 자가 드리는 11조. 하늘에 속한 자들의 직업. 정말로 명확하게 그 누구도 이 일을 제기할 수 없게끔
성경으로 딱 설명이 되잖아요. 11조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11조를 드리려면 생업활동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하늘에 속한 자들, 하나님의 자녀의 직업이 뭐냐? 하나님의 자녀의 직업은 하나님의 일인데, 그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뭐냐?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일을 믿는 것. 그렇게 하면 나한테 떨어지는 품삯이 무엇이냐? 그건 곧 성령의 열매다. 그러면 성령의 열매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드려야지. 그거야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거니까. 처음 난 첫 것, 하나님의 것, 온전한 11조, 성령의 열매, 말씀으로 맺은 양, 말씀으로 낚아낸 사람 물고기. 그들이 곧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정리가 되시죠? 그죠? 이게 보세요. 지금 월요일 저녁이라서 시간이 좀 늦어서 제가 빨리 끝내려고 하는데 끝내려고 했는데 원래는 이왕이 지금 시작을 했으니까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게 어디까지 연결이 되냐면 예수님의 탄생까지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연결이 돼요. 이게 정말로 신기해요. 자, 우선은 창세기 3장 15절 16절이에요. 여러분 혹시 아세요? 창세기 3장 15절 16절 얘기. 이 부분 아세요? 이게 지금 뭐냐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고 하나님한테 혼나는 장면이에요. 너희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뱀, 그 다음에 아담, 하와 앉혀놓고 지금 훈수 두고 계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 장면이에요. 15절 You and this woman will hate each other. 여기서 너는 뱀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 뱀이 뭐라고요? 뱀의 혀가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둘로 나눠진다고 했죠? 그래서 뱀은 뭐를 의미하는 거라고 했어요? 선악의 율법을 의미하는 거예요. 세상 풍조를 뜻하는 거예요. 너와 this woman 누구예요? 하와. 그죠? 하와가 누군데? 산자의 어미. 사라와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산자의 어미예요. 누구의 아내? 그리스도의 아내.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산자의 어미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하와란 말이에요. 응? 이게 믿어지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사라예요. 아무튼 자, 너와 이 여자가 하와가 will hate each other. 서로 미워할 거야. 그럴 수밖에 없죠. 산자의 어미. 하늘 양식을 갖고 있는 자잖아요. 곧. 그죠? 그리스도의 한 몸이니까 그리스도가 곧 하늘 양식이잖아요. 그리스도가 생명의 씨앗이잖아요. 그 씨앗을 갖고 있는 자예요. 그래서 산자의 어미예요. 씨앗을 갖고 있으니 잉태해서 생명을 잉태해서 뭐를 낳을 수 있는 거예요? 생명을 낳을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아무튼 그 산자의 어미 여러분이나 저와 율법이 서로 어떻게 될 거라는 거예요? 영적 전쟁을 치를 거라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미 미리 예언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뭐라고 덧붙이시냐면 You are descendants. 너의 후손들. 자,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율법의 후손이 누구를 가리키겠어요? 율법의 후손이라고 하는 거. 말 그대로 가인의 후손들을 가리키겠죠. 가인의 후손들. 바리새인들. 하나님을 믿지 않기로 이미 작정된 자들. 창세 전부터. 대적자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여전히 율법으로 이해를 하셔도 돼요. 아무튼 그 너의 후손들과 and hers. 그 여자의 후손들. 산자의 어미니까 산자의 어미는 결국 누구를 낳겠어요? 산자를 낳겠죠. 그죠? 그러면 율법은 누구를 낳겠어요? 죽은 자를 낳겠죠. 당연히. 생명이 없는 거니까. 안 어렵잖아요. 이해되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율법의 후손으로 나아지는 가인들. 산자의 어미에 의해서 맺혀지는 성령의 열매. 셋으로부터 시작되는 그 계보. 하나님의 백성들, 자녀들. 이미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올려진 자들. 그 둘은 will always
be enemies. 서로 적이 될 거래요. 맞잖아요. 그죠? 서로 적이 되는 거예요. 영적 전쟁이 치러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 말, 사람의 생각이 섞인 말, 선악의 율법은 결코 하나가 될 수 없어요. 부딪힐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영적 전쟁의 의미가 그거라고 있습니다. 무슨 마귀랑, 보이지 않는 마귀랑 싸우고 그러는 게 영적 전쟁이 아니에요. 말과 말의 싸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 말, 선악의 율법의 싸움이란 말이에요. 그 영적 전쟁이 계속될 거다. One of horse. 그런데 그 영적 전쟁 가운데에 그 여자의 후손 중 하나가 will strike you on the head. 네 머리를 짓밟을 거래요. 율법의 머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잘리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어떻게 죽어요? 여러분들 아시죠? 세례 요한이 어떻게 죽어요? 세례 요한이 목 잘려서 죽잖아요. 세례 요한이 뭐의 모형인데? 율법의 모형. 하나님이 내가 머리 둘 데가 없다라고 그러셨죠. 여러분들 그 이전까지 어떻게 알고 계셨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이신 하나님께서 잠잘 곳이 없으니까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한 줄 그렇게 알고 계셨죠. 그렇게 배웠죠. 그래서 예배당에서 뭐라고 해요? 이거 봐라. 예수님이 당신 머리 둘 곳이 없다고 그러지 않았느냐. 당신들은 삐까뻔쩍한 아파트, 삐까뻔쩍한 집에서 자면서 예배당 이렇게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 예배당 이렇게 허름하게 유지하면 되겠느냐. 건축 공부들 많이 해라. 이렇게 선동하잖아요. 그 구절 이용을 해서. 그죠? 그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율법이 왕노릇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선악의 율법이. 교회 머리는 누가 돼야 되는데? 그리스도? 예수가 돼야 되는데 그리스도 예수 밀어내고 이제까지 누가 머리 노릇했어요? 왕 노릇했어요? 선악의 율법이 왕 노릇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머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진리가 오면, 빛이 오면 그 율법이라고 하는 머리는 잘려져 나가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에 의해서 율법이 진리로 완성될 것. 선악의 율법이 왕 노릇하고 있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그 몸된 교회의 진정한 머리이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율법을 쳐내고 그 자리에 들어가심으로 비로소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루니 사람이 되었다는,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지어졌다고 하는 그 창세기의 말씀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 얘기인 거예요. 이게 지금 이해되셨어요? 머리 둘 곳이 없다는 뭔 살 곳이 없어 예수님이 그런 얘기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이나 저가 이전까지 머리 노릇했잖아요. 그래서 구약 내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뭐라고 하세요? 저 머리가 곧은 백성들 그러잖아요. 그죠? 그 얘기 구약에 많이 나오잖아요. 쟤네들은 머리가 곧은 백성이라, 그게 그 얘기예요. 지네들이 왕노릇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의 몸된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가 돼야 되는데 그리스도 밀어내고 지네들이 지금 머리 역할을 하고 있다니까? 그 자리에 뱀이 지금 올라선 거야. 선악의 율법이라고 하는 뱀이. 그 머리 예수께서 진리로 오셔서 뭉개버리시겠다는 그 의미란 말이에요. 지금. 그럼 우리는 완전히 죽는 거야. 근데 그 죽음은 완전한 죽음이 아니라 새 생명으로 다시 부활하기 위한 죽음이죠. 그죠? 그 말씀하는 거예요. And you will strike him on the heel. 그리고 뱀은 will strike him. 여기서 힘은 그 여자의 후손 중에 한 명을 지금 가리키는 거니까 그리스도 예수예요. 그리스도 예수예요. 너는 율법은 그 그리스도의 strike on the heel, 발꿈치를 칠 거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저주할 거라는 얘기예요. 딱 이루어지잖아요. 그죠?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이 진 것 같아요? 아니요. 예수님이 진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진정한 승리자예요. 그죠?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가 세워졌단 말이에요. 완성이 됐어요. 율법이 이룬 거예요. 지금 율법을 진리로 지금 설명을 한 거니까 율법이 이긴 거란, 죄송해요. 진리가 이긴 거란 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이긴 거예요. 그런데 이게
율법이나 세상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자가 힘없이 십자가에 매달린 거잖아요, 지금. 그죠? 그 십자가라고 하는 것의 용도가 뭔데? 저주예요, 저주. 로마 시대에 십자가의 용도는 저주였단 말이에요, 저주. 그러니까 율법은 그리스도를 저주하지만 결국은 그리스도가 그 율법이라는 머리를 박살내버리고 진리로 완성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것을 지금 예언한 거란 말이에요. 자, 이 부분 정리되셨죠? 예수님께서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하신 말씀의 의미, 그리고 이 창세기 15장 이전까지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고 계셨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뱀이 여자 후손의 뒷 발꿈치를 때리고 그 다음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박살낸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 그리고 뱀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하셨을 것이라고 믿고요. 시간이 길어지고 있으니까 그 다음은 어디로 넘어갈 거냐면 그 다음 것도 보여야 되는데 16절도 보여야 되는데 Then the Lord said to woman, 그리고 나서 예수께서 여자에게, 사라죠. 여러분이나 저예요. 사라에게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You will suffer terribly when you give birth. 너가 출산을 할 때에 will suffer terribly. 그 출산의 고통을 너가 겪게 될 거래요. 자, 한 생명이 태어나려면 쉬워요, 어려워요? 한 생명을 탄생시키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잖아요. 그죠? 산모의 고통이 따라야 되는 거예요. 산모의 고통이 따라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것을 하나님이 직접 겪으실 거예요. 이게 지금 의미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이나 저는 산자의 어미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리스도라고 하는 하늘의 그 씨앗을 가진 남편과 내가 한 몸을 이뤄요. 동침을 해요. 그러면 당연히 생명이 잉태하게 되죠. 그죠? 근데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생명의 씨앗,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생명의 씨앗으로 한 생명을 낳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 고통, 인내와 기다림 같은 얘기지만 그것을 우리가 견뎌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비로소 한 생명이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지금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6절은 But you will still desire your husband. 근데 여전히 그 고통 중에서도 우리는 남편을 찾을 것이다. 그럴 수밖에 없죠. 내 남편은 그리스도 외에는 없으니까. 그리스도 예수가 나의 진정한 남편이니까. 그와 내가 한 몸을 이뤄야 진정으로 새 생명을 낳을 수 있으니까. 그가 나의 머리로서, 나는 그의 몸으로서 둘이 한 몸을 이루어 동침을 해서 그 산고라고 하나요? 산고를 견뎌내서 새 생명을 탄생시킬 것.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결국 뭐랑 오버랩이 되는 거냐면 요셉과 마리아의 예수님 탄생, 그 얘기랑 정확하게 일치된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담은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했죠. 그죠? 하와는 산자의 어미예요. 이 둘이 한 몸을 이루니까 말씀이고 성령이라고 했잖아요. 성령에 의해서 새 생명이 잉태가 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셋이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런데 어떻게 돼요? 그 마가복음인가요? 마가복음 1장 18절로 가면 다윗의 후손 요셉과 그 다음에 마리아가 어떻게 해요?
한 몸을 이루잖아요. 성령으로 잉태되는 거예요. 자, 이 부분 여러분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의 탄생을 부정하는 거냐? 어? 그럼 뭐 야곱 아니 요셉하고 마리아가 진짜 잡자리를 했다는 거냐? 뭐 누구 말 맞다나 뭐라고 그랬더라? 무슨 마리아 동정녀설? 그다음에 무슨 뭐 마리아가 사실은 월경을 했다나 뭐 했다나 이런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는 사람이 있었단 말이에요. 저는 지금 그런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시고 지금 메시지를 우리가 지금 읽어내는 거란 말이에요. 메시지를. 하늘 양식을 가진 자가 결국은 하나님께 드리게 되는 그 11조가 어떻게 열매 맺는지, 뭐에 의해서 열매를 맺는 건지, 뭐에 의해서? 성령에 의해서. 성령이 뭔데?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한다고 하는 것의 의미를 잘 이해를 하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막 이상한 도깨비로 만들어버리지 말고. 이해되시죠? 무슨 얘기인지. 응? 요셉이라고 하는 것의 그 이름의 의미가 뭐라고 했어요? 하늘 양식을 가진 자. 그 예수님의 생물학적 아버지인 그 요셉하고 애굽에 팔려간 그 요셉하고 이름이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둘 다 성경에서는 그 두 요셉을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그리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응? 요셉이니까 당연히 씨를 갖고 있겠죠. 씨가 뭔데? 하나님의 말씀, 하늘 양식, 11조. 그것을 가지고 있는 요셉, 그리스도의 모형과 그 그리스도의 신부로 지금 그려지고 있는 마리아, 여러분이나 저, 그 둘이 결국은 아이를 낳게 되면 결국 어떤 아이를 낳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로 낳는 거잖아요. 성령으로 잉태한다고 하는 것의 의미가 그거라니까요. 여기 지금 보면 시제를 다 예전과 미래로 지금 표현하고 있단 말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가복음 1장 18절이에요. She learned that she was going to have a baby by God's Holy Spirit. 마리아가 알았대요. 깨달았대요. 무엇을 깨달았냐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아이를 갖게 될 것이라고 마리아가 알았는데 이게 지금 시제를 뭐를 쓰고 있냐면 be going to를 쓰고 있어요. be going to는 이미 예정되고 확정되고 계획된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성령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들을 낳을 것은 이미 하나님에 의해서 예정이 되어 있었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아직은 임신을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직은 지금 원어상 봤을 때 야 너가 성령으로 잉태했어 이게 아니라니까요. 그게 아니고 야 마리아야 너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네가 아들을 낳을 거야. 성령의 열매를 맺을 거야. 이 얘기예요 지금 결국. 창세기를 잠깐 다시 설명드리면요. 창세기에서 계보가 나오는 부분이 있어요. 가인의 계보하고 셋의 계보가 나오는 부분이 있는데 아담부터 시작되는 셋의 계보를 설명할 때 성경이 어떻게 설명하냐면 누가 누구를 낳고 이렇게 설명해요. 그럼 거기서 그 낳았다고 하는 의미가 단순하게 생물학적인 낳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성경이 말하는 누가 누구를 낳았다. 이 말은 성령으로 잉태했다는 얘기예요. 말씀으로 바울이 디모데를 말씀으로 이 디모데는 내가 낳은 자식이다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게 말씀으로 낳았다는 의미라고 그랬죠. 그죠? 그거예요. 그게 성령으로 잉태한 거잖아요. 그 얘기라니까요. 하늘의 양식을 가진 자들, 산자의 어미, 여러분이나 저 성도 교회는 성령으로 생명을 잉태를 해요. 성령의 열매를 맺는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 시간이 너무 오래 갔으니까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자,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양자를 지금 낳은 거죠. 하나님의 자녀를 낳은 거예요. 누구하고 누가?
하늘 양식을 가지고 있는 요셉과 산자의 어미 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었네? 그러면 이 성령의 열매는 처음 난 첫 것 하나님의 것으로서 하나님한테 어떻게 돼야 돼요? 드려져야 되는 거죠? 그게 뭐라고 했어요? 온전한 11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서 태어난 예수님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단번의 제물로 11조에, 죄송해요. 말도 안 나와. 십자가에 매달리신 거잖아요. 온전한 11조 제물로. 여기까지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라니까요. 아무튼 한 20분을 하려고 하다가 시간이 45분이나 지금 지났네요. 오늘의 결론을 말씀드리자고 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떤 일을 한다? 썩어져 없어질 양식을 위해 일하지 않는다. 그럼 하나님의 자녀들은 뭐를 하냐? 하나님의 일을 한다. 그럼 하나님의 일은 뭐냐?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일을 알아서 믿는 것이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일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소산은 뭐냐? 양. 혹은 바다에서 건져낸, 무덤에서 건져낸 새 생명을 얻게 된 사람. 장자. 그죠? 장자. 그러면 그 양이나 장자의 첫 것은 다 누구의 것이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의 것이라고 했으니까 다 어떻게 되는 거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온전한 11조 제물로 드려지는 거다. 딱 떨어지잖아요. 그죠?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누가 뭐라고 하든 땅의 소산을, 그러니까 땅을 경작해서 얻은 소산, 여러분들이 생업활동을 통해서 얻은 소산은 한국교회가 지금 주장하듯이 11조가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없다. 대신에 인정할 거는 인정해 주자고요. 뭐냐? 자, 교회가 커요. 아니, 교회가 크든 작든 교회가 운영이 되려면 당연히 뭐가 있어야 돼요? 운영비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어떻게 혼자서, 목사가 혼자서 다 돼요. 그죠? 돈이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교회가 운영이 되려면 운영 자금이라고 하는 게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건 어떻게 하면 돼? 그럼 자기네들끼리 구성원들끼리 십시일반으로 회비 걷듯이 자기 형편대로 조금씩 거두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그거 거둔 거 가지고 어떻게 하면 돼? 예배당 유지하고 그리고 사역자들 사례비 주고 또 어려운 이웃들 돕고 선교도 하고 그러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도 차고 넘친다니까? 만약에 정말로 그렇게 교회를 운영한다고 하면 성령 안에서 우리 배웠잖아요.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 다 채워주신다고. 누구한테? 하나님의 자녀들한테는. 그리고 또 그러면 진짜로 복음을 선포해서 그 복음을 듣고 은혜를 받았다. 그러면 또 은혜 받은 성도들 중에서는 감사 헌금을 또 하는 사람들도 생길 거고. 그러면 뭐가 문제냐고. 왜 성경에도 없는 하나님께서는 하시지도 않은 무슨 생업활동을 통해서 얻은 수입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반드시 드려야 된다. 그거 안 드리면은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네. 무슨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거네. 이런 소리를 왜 하냔 말이에요. 이런 소리를. 예수님도 안 가르친 11조, 그 11조. 바울도 안 가르친 그 11조. 제자들도 안 가르친 그 11조. 예수님의 책만만이 있을 뿐이잖아요. 너네들이 썩어져 없어질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구나. 그 썩어져 없어질 양식을 위해서 그 양식 더 많이 갖겠다고 주일마다 모여서 하는 게 뭐예요?
삶의 적용 지침 타령하고 있잖아.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까?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더 많은 썩어져 없어질 양식을 얻을 수 있을까? 그리고 나서 그거 많이 받으면 하나님께 복 받은 거래. 하나님께서 주신 거래. 그리고 그거 썩어져 없어질 양식의 일부분을 믿음이라고 하나님께 드린대. 그럼 그 하나님께서 받으시냐고? 안 받으시지. 그거 다 누구한테 가? 목사한테 가는 거지. 깨달음이 있으시길 바랍니다.